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 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창세기 47장을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했었고 또 오늘도 역시 창세기 47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성탄 주일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읽었으니까 읽으시는 동안에 그 단어가 나온 것을 발견하셨죠? 임마누엘.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이 구절은 오늘 읽은 바로 앞부분, 이 뒷부분은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어떤 때가 있었냐면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의 끝에 와가지고 브엘세바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와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46장이에요. 바로 멀지도 않아요. 한 장 동안에 17년이 지난 거예요. 인생 참 빨리 지났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벌써 이제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수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뒤에 보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자, 너 나한테 맹세해라. 나를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을 맹세를 시키잖아요. 여기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니까요. 따라서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생애를. 야곱이 그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에서하고 틀어져 가지고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살기 위해 도망쳤잖아요. 어디로 도망쳤죠? 저쪽 바담 아람이라고 북쪽 아람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간 일이
사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갔다가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올 줄 알았어요. 2주일이나. 여기 내가 에서를 잘 다독일 테니까 그때 와라. 몇 년 됐죠? 그게 20년이 걸렸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 겨우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돌아온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각 사건도 벌어지고 에서와 화해를 하는 일도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0년이 지납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30년. 그 중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우리가 보기에 한 10년 조금 더 지나지 않아서 10여 년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 없이 한 22년을 살거든요. 한 30여 년을 살았는데 그중에 22년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이 130이 됐어요. 그때 애굽으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얘기니까 이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르신들한테 자 이제 다시 이번에는 루마니아로 한번 가실래요? 러시아로 한번 갈까요? 중국으로 한번 가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따라 나가겠어요? 아니 이제 17년 후면 야곱도 이제 세상을 떠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말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이게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가나안? 아니죠. 애굽이에요. 애굽.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당연히 생각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은 안 잊어버리셨구나. 베델 거기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거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똑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항상 그 질문이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브라함 너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어떻게 하실 거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같이 갈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결국 야곱의 자손들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알고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좋았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함께 하리라. 그거 여러분 아멘이죠. 힘이 되잖아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애굽에 가서 뭔가 좀 대우를 받든지 아니면 그중에 뛰어난 지도자 요셉 이후에라도 누가 좀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왕이 되든지 여러분이 이제 애굽 역사를 보면 애굽 역사에 애굽의 순수한 애굽인이 왕조를 지켜간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외래 이방인들이 와서 왕조가 생긴 때도 있어요. 힉소스적이라고. 그래서 이 애굽 족속이 한 번은 그 애굽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던 시절도 있거든요. Why not? 유대인은 왜 못해요? 유대인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 처음부터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뭘 생각하세요?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생각하실 거 아닌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도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봐주시고 내가 무슨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고 그랬나? 그냥 좀 살 수 있는 집을 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좀 골칫석을 좀 없애 주시고, 애들은 좀 그냥 좀 다른 애들처럼 좀 잘 자라주고, 뭐 내가 굉장히 소시민적이지 뭐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한다고, 좀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뭐 하나님께 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마 생각하기가 쉽지 않나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예? 아니 우리 애들이 속 안 썩이고 그냥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지압가름하고 살면 뭐 우리도 그냥 나중까지 너무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거 그렇지 뭐 큰 욕심 있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져본 게 없어서.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재물이 생기거나 생각하지도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이 생기면, 제가 이제까지 거의 본 바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참 니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함께 하시는 거냐면, 너는 애굽이 좋은 나라다. 그 당시엔 최강대국이에요. 미국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풍족했죠. 지금은 한국도 잘 사고 있지만 우리 고국도 옛날에 제가 올 때만 해도 1980년대니까 한국은 그때 칼라 텔레비가 1980년인가 81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칼라 TV가 나왔거든요. 제가 미국을 처음 와서 신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선배들이 이 후배들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TV를 탁 주는 거예요. 근데 TV가 그때 22인치짜리 TV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대단하다. 그리고서는 테레비를 딱 켰는데 테레비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로터리식으로, 전자식이 아니고. 좀 오래됐구나. 그리고 탁 켰는데 테레비가 나왔는데 흑백인 거라. 전 미국에서 흑백 TV 왔습니다. 흑백이 이게 미국에 흑백 TV가 없어졌어요 그때. 근데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좀 좋은 거 좀 바꿔서 안 주고 자기들이 쓰던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도대체 몇십 년 된 건지 모르는 그 TV를, 흑백 TV를 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늦게까지 흑백 TV 봤던데요. 미국은 모든 게 사실은 풍요롭잖아요. 미국은 홈레스도 미국 치즈 먹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그 치즈 먹으려고 도깨비 시장 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널렸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애굽이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뭘 갖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치사하게 양파 없다. 우리 거기서 양파 마음대로 먹었는데 양파를 여기는 없구나. 이거 매출하기만 있으면 뭐하냐, 양념을 해 먹어야지. 이런 거 갖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그만큼 애굽은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기대서 사는 게 먹고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기대서 살아라. 그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나를 기대고 나를 의지하는 쪽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스라엘이 그 일의 진짜 의미를 아마 명확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같이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나오죠?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창조 언어예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제일 처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엔 노아에게도 그러셨어요. 노아 홍수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로 깔려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 그 애국 가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겠어. 내가 너희랑 같이 가가지고 내가 뭐든지 해결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그곳에 가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뭐 당연하죠. 왜 우리가 이민 왔겠어요? 여기가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세대들이 다 여기 와서 그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래, 맞다. 이곳은 풍족하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이유는 너는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그게 당연한 전제였죠.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동시에 갖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이 애굽은 단순한 애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에덴 같은 곳이 되는 것이다. 이곳이 사실은 가나안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에 속한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뒤를 잘 봐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계획한 일들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은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의지할 분은 나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내가 만약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우상들과 맞서게 됩니다. 애굽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환난을 겪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조금 성공도 했어요. 대우도 받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맛보며 산다는 것은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교하며 왜 애굽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느냐,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괴로워하고 그 비교 때문에 힘들 때, 아니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 것이다.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약해지고 흔들릴 때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심지어 죽음이 올 때라도 내가 영생으로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너희를 공격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 너희를 흔들든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까 하고 힘들어할 때라도, 아니 여러분이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괴롭고 힘든 마음에 한숨을 쉬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임마누엘을 이길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조차도 임마누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어쩌면 우리 현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매일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좀 나와서 대답 좀 해보십시오.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이 만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에 있다면 그 절망이 임마누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순간들, 이 시간들도 결국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야곱이 살았던 17년이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요셉을 부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17년은 다른 22년 요셉이 살았던 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적어놨는데, 그리고 요셉이 이제 6살 돼가지고, 그때 하면 우리가 되게 6살로 알고 있는데 야복강 나루터 지날 때가 요셉이 6살쯤 됐을 때거든요. 그때 막 아버지와의 일들, 아버지가 어느 날 쩔룩쩔룩거리면서 집에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 기록해놨는데, 아니 똑같은 세월인데 어떻게 그냥 한 줄로 끝나요? 17년 세월이 지났더라. 46장에서 17년 전, 47장에서 17년 후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간은 분명히 요셉을 잃어버렸던 22년과는 야곱이 다르게 살았죠.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인생이 지금 분명히 27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17년을 거주하였으니라는 거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하냐면 어떤 장소에 살았으니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까? 거류라는 뜻은 어떤 장소에 임시로 살았으니 이런 뜻이고요. 거주라는 말은 어디 살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레지던트가 됐거나 혹은 그곳에 인히빗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 이 단어는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바꾸면 live, live라는 단어예요. 산다. 거주도 사는 거니까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다름이 있는지 제가 같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담의 아내의 이름? 하와. 예, 하와 비슷하죠.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이 뜻이 산자의 어미라, 살아있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지역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45장 27절인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에게 요셉이 수레를 보냅니다. 아버지, 이 수레를 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전까지는 그냥 아들한테 맨날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너희들 갖고 해놓은 게 뭐냐,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기운이, 마지막 맨 끝에 기운이, 같이 좀 읽어주세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게 하야예요. 거주했다는 뜻이 아니죠. 기운이 거주한지라 아니에요. 소생한지라,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1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생하였으니.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회복하였으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야곱이 그냥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죽을 때를 맞이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상처가 회복되었으니, 그의 눈물이 어떻게 해요? 소생되었으니, 그의 아픈 그 살이 이제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회복한다, 소생케 한다,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려고 오신 거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해서 야곱을 만족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입니까? 그리스도면 여러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가실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셨냔 말이죠. 여러분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 직장도 필요해요. 여러분 먹을 것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숨도 쉬어야 됩니다. 마실 물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예수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신뢰가 가요. 약간.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너희가 목마르냐?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배고프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물론 사마리아 여인도 이해를 못했죠. 그 물 어디 있습니까? 그 물만 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물도로 안 놔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빵 하나만 주십시오. 그 빵 하나만 집에 가져가면 우리는 다시는 빵 걱정 안 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먹는 빵은 그 먹고 나서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거니와 생명의 떡은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자, 처음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구나.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구나. 요 세 가지에 딱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바로 46장에 나온 본문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가게 할 거라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도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도서실에 2개의 표지판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도서실에, 신학교 도서실에. 하나는 조용히 하시오. 도서실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아마 친필로 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가 그렇게 아주 멋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침묵, 정진, 조용한 속에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힘이 되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놔두고 뒤에서 박수만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잘한다라고 칭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이 장애물을 뚫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문제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부수어 줄 것이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홀로 두지 않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같이 살 것이고 같이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상처와 나의 상실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로부터 기쁨의 관을 씌울 것이고 슬픔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허락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그 찬송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붙어있는 이 부사를 기억하세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다고 얘기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라고 도장 찍듯이 반드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잘 믿지 못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고 있는데도 그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알게 된 야곱이 요셉을 부르죠. 그는 자기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자기의 눈은 요셉이 감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냥 나 여기다 묻지 말고 저쪽에 묻어줘 얘기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에 묻지 않고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묘지 이삭이 묻힌 곳에 꼭 묻어달라.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를 시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거기 묻히면 어때요?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지.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갔다 와야 되거든요. 왜 그곳에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혼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야곱의 땅이다. 너희는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다.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듯이 나 역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묻힐 것이다. 나는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이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를 찾지 못하리라. 기억하라. 나는 여기에 없다.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며 애굽은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붙잡았습니까? 종이 되도록 매였습니다. 종으로서 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을 시키고 그 종으로 삼았던 그것이 바로 세상이요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으려고 합니다. 재물로 묶죠.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세상에 자주 묶입니다. 권세로도 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권세라는 걸 잡아보지 못해서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세도 권세였고요.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할 때도 그것도 권세일 때가 많습니다.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상사가 되면 그것도 권세가 되겠죠. 우리도 조금씩은 권세를 맛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권세가 얼마나 달콤한지도 많은 분은 아실 겁니다.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야, 그거 상당히 짜릿한 맛이잖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찬양을 받고 칭송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묶입니다. 애굽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면 거기서 죽는 거 아니야? 누가 돌봐줄 거야? 이곳은 바로가 있으니까 바로가 먹을 걸 줄 텐데 거기 당장 광야 나가서 뭘 먹고 살라고?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묶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고통당할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묶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애굽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너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고 내가 너를 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하고 바로의 종으로 묶여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의외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떨어졌을 때 그들 모두를 구원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어린 양, 이 피를 흘린 어린 양,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표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애굽에 무엇이 섰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애굽에 그 황량한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수치와 비난과 고통 모두를 그 십자가가 짊어집니다. 여러분, 홍해에서도 사실은 십자가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마시우게 했고 어린 양의 살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만일 그저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을 먹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그 만나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반석의 물에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만나와 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며 내가 바로 영원한 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애굽과 세상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폭풍우와 같습니다. 무서운 위력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모두를 다 잡아가거나 죽일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같이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그 옆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킬 듯이 달려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나라들아, 너희가 함께 한번 계획한 대로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한번 모여가지고 다 의논하고 서로 막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 하나도 끝내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임마누엘,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가장 소망이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 자리에 말 구유에 누워있던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이 아프실 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위해서 울어주실 줄, 나의 고통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담당하고 그 고통을 받으실 줄을,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줄을,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줄을,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 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숨을 쉬는 그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을, 나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 실망 속에 있는 그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실 줄, 절망하고 힘들고 실패한 나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속상해하는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매일 나도 죄와 싸우지만 매일 흔들리고 있는 나를, 사람 한 명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나를, 사람 하나 그저 용서해 주는 게 이렇게 힘든 나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고민과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그 나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 참 안식을 주실 줄, 참 기쁨을 주실 줄을, 바로 그분이 예수인 것을, 그분이 임마누엘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인생 있는 그대로의 내 인생, 절망 속에 있다면 절망 속에 있는 내 인생, 아픔 속에 있다면 아픔 속에 있는 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회복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가만히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정진하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표대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반드시 도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성경에 보면 폭풍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비바람, 그리고 연기가 피어지고 그 모든 것이 폭발하는, 올려치면 화산과 같은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올라가기조차 무서웠던 분입니다. 정말 시편의 표현대로 바다를 하늘로부터 마치 폭풍처럼 내려와 그 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른 땅을 드러내셨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동시에 지치고 피곤한 그 자녀를 가만히 품에 안으시고 귀에 속삭이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천하를 뒤집으시는 분이 내 앞에서 나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혹시 이 아이가 깰까? 혹시 이 아이가 상처를 입을까? 혹시 이 아이가 힘들어할까? 불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와 함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열조들과 함께 당연히 외치셔야죠.
여러분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으며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며 이 말이야말로 여러분이 당연히 뱉을 수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아, 나의 과거의 상처들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아, 앞으로 나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의식과 유혹들아, 나의 눈물들아, 나의 절망들아, 나의 실패들아, 이사야가 하는 표현 그대로 불어보아라. 힘껏 한번 폭풍우처럼 나에게 불어보아라. 소리질러 보아라. 너희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는 서지 못하리라. 이는 임마누엘, 십자가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지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임마누엘을 같이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 주님,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